오늘 누가복음 7장 첫날입니다. 백부장의 종의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특별히 깊이 믿었던 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거의가 전부 이방인들, 그리고 계층이 낮은 가난하고 헐벗고 세리, 창기, 그런 어떤 하층민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칭해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 이런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다나엘이나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 이런 분들이 좀 고위직의 부자들이, 유대인들이 가끔 주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사실은 이제 이방인들, 가난한 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열렬히 이제 환영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환영했던 분들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네,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페르시아 이쪽 계통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고, 그리고 이제 뒤를 이렇게 보면 목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층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 그들이 이제 천군 천사의 그 아름다운 그 고지를 받고 그리고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보면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높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그랬고, 대제사장들 그때 동방박사들이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을 때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가들이었고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고 성경에 박식했던 그들이 정작 실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전혀 모르고 캄캄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죠. 지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인 현상, 영의 현상은 잘 몰랐던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는데, 백부장이 사실은 주인공입니다. 백부장이 주인공인데,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밑에 군인 한 100여 명을 둔 그러한 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 우리나라 군제 편제로 하면 중대장쯤 됩니다. 대위, 보통 대위가 중대장 하거든요. 대위나 조금 좀 높으면 소령. 그렇게 고위직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렇고 이때 당시도 그렇고 그 군대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그리고 이제 뛰어났던, 그래서 이제 로마나 지금도 미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계층은 전부 자국민으로 군대를 편제합니다. 아무리 용병을 써도 그런 데는 보직을 잘 안 줘요. 왜냐면 이제 혁명을 일으키거나 그럴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직들은 다 자국민을 쓰는데, 이제 로마 때도 이렇게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기엔 이방인이죠.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주인공인데, 이제 백부장이 이제 유대에 있다라는 것은 파견 근무죠. 미군이 주둔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파견 근무죠. 파견 근무는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저희도 이제 격오지 근무를 가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자기 땅이 제일 편해요. 뭐가 됐든 간에 내 집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아무리 여행이 좋다 해도 하루 이틀 그게지 한 달, 두 달 가보세요. 내 집이 제일 편한 건데,
이 백부장이 이게 한 달, 두 달 있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래도록 고정 파견 근무를 하는 분 같아요. 왜냐면 배경을 보면 여기 이제 유대인 장로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그냥 쫙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봐서 이제 한두 달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오래오래 이제 파견 근무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유대의 신앙들을 접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이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자, 근데 이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본토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지금도 본토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비유하자면 뭐 우리가 이방인, 뭐 자국민 이런 걸 따질 세대는 아니지만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 비해.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도 더 열심히 열렬히 주님을 믿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새벽을 깨워가지고 뭐 그냥 막 나와가지고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주님 붙들고 주야 부르짖고, 이게 다 우리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더 열심히 하잖아요. 야, 근데 지금 생각하고 이걸 거꾸로 시계를 돌려서 2000년 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자, 백부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실까요? 2절이죠.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자, 이 종은 남자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3인칭 남자 단수였어요. 근데 이 남자 종이 있는데 이 종은 유대인이었을까요? 로마인이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렇죠? 당연히 유대인이에요. 본토 와가지고 왜 이제 우리들이 이제 부유해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이제 필리핀 같은데 이민 가면 거기서 뭐 이렇게 하인들을 쓰겠죠. 뭐 이 집안일을 하고 관리인을 쓰겠죠. 한국인을 쓰겠습니까? 필리핀 사람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필리핀 사람 쓰죠. 저렴하니까. 한국인은 어디를 가든 비쌉니다. 그래서 로마인도 이때 당시에는 자국민을 하인으로 쓴 게 아니고 종을 이제 유대인을 썼죠. 근데 자, 로마인 백부장 군인이에요. 군인 정신 어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니다. 군인인데 거기도 파견 근무 나왔어요. 그러면 이들이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군대 시대 아닙니까? 군인 시대. 그러면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의 자고함, 뭐 우리가 보기엔 교만, 오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았을 전형적인 사람인 백부장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뭐 하는 종이요? 사랑하는 종. 종을 사랑해. 자국민이 아니야. 타국민이야. 근데 그 종을 사랑해. 여장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장가 젊은 여자를 사랑했나? 남자예요, 남자. 야, 이게 뭔 일이지?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사랑입니까? 아니면 인격적 사랑입니까? 인격적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성품과 인격이 고양돼 있는 제대로 된 군인인 거예요. 로마의 어떤 자부심과 자고함과 교만과 이런 걸 뛰어넘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왜 개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아무리 뭐 타락하고 무너졌다 해도 항상 보면 그런 중에서 피어나는 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무슨 병이 걸렸길래 이러죠?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 병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무슨 병이에요? 근데 이 중풍병이 굉장히 심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뭔가 하여간 엄청 뇌경색, 뇌출혈 이게 강력하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고통 속에서 서서히 어떤 의식과 이게 힘들어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자 3절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뭘 들어요? 뭐 했다는 소문을 들어요?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죠? 듣고 이제 누구를 초대했어요? 유대인 장로들을 곁에 있었는지 하여간 함께 논의하고 장로 몇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처음에는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훌륭하고 뭐 이렇게 부하 직원들도 이렇게 잘 배려하고 이런 분인지라 보니까 신앙도 깊어서 장로들하고 유대인 장로들하고 교류가 있어서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곁에 계시죠, 이 장로들이. 그리고 부탁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이 백부장이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이 종을 좀 고쳐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이 장로들은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 왔죠. 그리고 간절히 구해서 오셔서 이 백부장의 집에 오셔서 이 종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주님,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지어줬어요? 우리 동네에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회당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여러분, 한 개인이 회당도 규격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규격이 있죠. 기본적으로 누군가 뭔가 교회를 지을 때 그러면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건물을 짓는다라는 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동네 내에서 상당히 뭐 시골이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가버나움이면 큰 도시인데 이런 데에서 이런 건물을 짓고 그것도 타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인이 보통 황제를 섬기지 다른 신을 안 섬깁니다. 자존심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이지 타국민에 가가지고 그 타국민의 자기의 식민지들 아니에요. 그 식민지의 신을 섬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회당도 교회도 지어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게 진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그 진실성을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가시면서 이제 고치러 가는데 자 이때 이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분 그 귀한 분을 내가 오라가라 했구나. 이거 실수했다. 내가 사령관님을 뵈도 그분을 내가 오라가라 하는 수가 없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친구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벗들을 보내요. 벗들을 보내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오시지 마시고 뭐로만 고쳐주세요? 말씀으로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만나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로마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병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분명히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믿고 이게 아니에요. 오래도록 알고 있었어요, 벌써. 알고 있었고 자기 동네니까 가버나움 동네에 계시잖아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이미 했어요.
유대인의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신앙과 메시아 신앙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회당까지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종들도 저렇게 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러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굉장히 깊은 믿음이고 깊은 인격이고 신앙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오고 알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자기 종의 이 병든 중풍병 사건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자기 믿음을 드러낸 거죠. 드러낸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 거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이거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왜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일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뭐냐면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데 이 따르는 게 믿음으로 영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를 떡고물을 받으려고 다 이해하셔요. 예수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따르는 걸 다 이해하시는데 근데 이게 3년 몇 년 이렇게 지나는데도 이 믿음이 제대로 잘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믿음이 이제 불 같은 것으로도 표현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이 불이 붙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이게 성령의 불이고 믿음의 불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뭐예요? 불이 붙기까지. 이 답답함이.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길 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영혼을 케어하는 분들의 답답함이 예수님이 이미 다 겪으신 거예요. 이 답답함, 이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막 치유되고 회복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좋아가지고 따르긴 하는데 이게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안심인명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얕은 그런 어떤 표피적인 그 어떤 껍질이라고 할까 그런 거로 따르지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눈에 안 보이고 그래도 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영의 믿음, 신앙에 깊이 있는 진짜 믿음, 리얼 크리스찬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치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실 때는 어떤 의사로서의 예수를 믿는 거를 믿음으로 칭찬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것도 다 인정하시는데 첫 믿음이고 시작되는 연약함이니까 다 긍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따르는 걸 칭찬해 주시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보면 알죠. 어떤 믿음인지 진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죠. 예? 그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죠. 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이 믿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줘도 정말 감격적일 텐데 그걸 뛰어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도 시원찮은데 그분이 오셔?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예의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 됨됨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적으로도 너무 괜찮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 이야, 정말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어디서 보겠느냐. 자랑스러워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되게 어떤 면에서는 칭찬, 그러니까 백부장은 굉장히 칭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유 이건 정말 거시기 한 거죠. 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놀라게 여기는 그럴 정도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이런 걸 다 해결하시는 그런 메시아고 능력자고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비밀을 백부장이 알고 있던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어떻게 알았지? 저도 놀래요. 이걸 백부장이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저도 놀래요. 오늘 아침에도 놀랐어요. 예, 아니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의 인격과 그 섬김을 보면 이게 깊은 신앙과 인격과 그 어떤 바운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바운드리가 있는 거야. 예,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더 깊은 믿음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여기 계신 이 새벽 성도님들에게도 저 백부장의 저 믿음, 내 믿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만 치유, 나도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기도로 묶인 것을 푸는, 자 보세요. 이 백부장 하나가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초대하다가 뭐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주셔도 다 된다. 자, 이게 뭡니까? 기도로 묶인 것을, 이 중풍병으로 묶여있는 이 종을 백부장의 믿음으로 결국 풀잖아요. 믿음이 말씀으로만 없어서 이건데 믿음으로 푸는데, 우리도 지금 묶여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자기 종이 묶여있는 거고 병으로, 우리들도 뭐로 묶여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관계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뭐 부모의 관계든 어떤 사랑과 지인과 아니면 어떤 교우와 어떤 친구와 어떤 뭐 회사 동료와 아니면 뭐 이렇게 거래하는 분들에게 묶여 있는 것들이 있든지, 아니면 병으로 묶여 있든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묶여 있든지, 그 묶여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 사건 사고로 매여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묶여 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영으로 육을 푸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들을 기도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으로 묶여 있는 걸 풀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또 환우들 하나님 묶여 있는 것들 다 풀어주시고, 고난받는 분들 매인 것들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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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